평안하시죠? 오늘부터 시작되는 약 7주간의 명곡교회 전 교인 영적 수련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의미에서 어느 시대보다 어느 때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세우는 일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잘 착용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4절 17절 말씀입니다. 시작성경 317페이지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에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런 식의 7주간의 특별한 전 교인 영적 수련을 갖는다는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따로 모일 수도 없는 거고 특별한 의식이나 또는 형식을 갖춰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7주 동안 열심히 온라인에 참석해 주시고 온 성도들이 특별한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할 필요성이 무엇인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요즘 외출할 때 우리 반드시 마스크를 쓰지 않습니까? 가까운 아파트 앞 또는 집 앞에만 나가도 마스크를 안 쓰고 나가면 굉장히 불안하고 또 눈치가 보입니다. 실제로 어떤 장소, 어떤 기관 같은 데 들어가려면 마스크 없으면 입장이 불가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나를 보호하고 또 타인에게 내가 피해가 가지 않도록 아주 중요한 습관이 이 마스크를 쓰는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영적 전투 현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싸우는 상대는 악한 사단 마귀와 같은 그런 영적 세력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이런 대상자들과 우리 스스로 맞서 싸우려면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전신갑주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각각의 그 기능과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모두 6개가 있는데요. 풀 세트 6개 중에 그 첫 번째 바로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자, 진리의 허리띠. 그 역할은 뭘까요? 여러분 다 허리띠를 다 착용하셨죠? 만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 허리띠 왜 착용해야만 합니까? 허리띠는 어떤 용도에 따른 패션의 기능도 있을 것이고요. 옷에 잘 어울리는 색깔이나 디자인 아니면 재질 또는 유행에 따른 허리띠를 차기도 합니다. 남자들의 경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정장, 양복 정장에 검은색 아니면 짙은 계열의 가죽 허리띠를 대부분 착용하죠. 근데 같은 검정색 가죽띠를 청바지에 입거나 면바지에 입을 때는 이게 잘 조화롭지 않기 때문에 잘 착용하지 않습니다. 뭐 찬다고 누가 뭐라고 할 것은 아니지만 가급적이면 다른 색깔이나 다른 소재의 허리띠를 착용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남자 패션의 완성은 허리띠와 구두에 있다. 그 얇은 허리띠 그 벨트 하나만 가지고도 멋을 창출할 수 있고 그 사람의 패션 감각에 대해서도 직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진리의 허리띠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착용하고 있는 옅은 띠를 말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사진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 사진을 통해서 보시겠지만 일반적 엷은 허리띠가 아니에요. 골반에서 허리까지 감싸주는 이 갑옷의 아랫부분을 보호해주는 그런 기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개 로마 군인들, 로마 문화에서는요. 토가라는 통옷의 허리 부분을 이렇게 띠를 두르는 것을 허리띠를 찬다 그런 의미를 하거든요. 허리띠를 찬다는 그 말의 의미는 전투에 임할 때 기본적인 전투 자세를 갖춘다 그런 의미예요. 물론 시대에 따라서 그 허리띠에 군사들이 아니면 병사들이 작은 칼, 단도 또 어떤 수통 같은 것을 착용할 수 있지요. 오늘날 작업장에서 일하시는 분의 경우 허리띠에 몇 가지 공구를 거기에다 착용하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이겠죠. 어르신들은 핸드폰 케이스나 안경집 그리고 자동차 열쇠 등을 달고 다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왜 여기에 두툼하게 타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순히 신체 기관을 보호해주거나 멋을 부리는 거나 아니면 거기에 유용한 몇 가지 기구들을 장착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나 정작 허리띠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힘을 쓰게 하는 기능입니다. 자, 어찌 허리띠가 힘을 쓰게 할까? 자, 여러분 역도선수들의 그 벨트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보세요. 한번 보세요. 자, 씨름선수들이 착용하는 삿바 한번 보세요.
허리띠 자체에서 힘이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허리띠를 어떻게 착용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낼 수 있는 훨씬 더 큰 힘이 있다라는 거죠. 보통 허리를 우리는 힘의 근원이라고 합니다. 무거운 물건을 들 때 양팔로 드는 것이 아니라 허리 힘을 이용해서 드는 거예요. 허리의 힘이 팔의 힘보다 훨씬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일을 하거나 작업을 하거나 아니면 운동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을 할 때, 노래할 때, 성악할 때 허리의 힘을 복식 호흡을, 단전 호흡을 이용해서 훨씬 더 큰 힘을, 소리를 낼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허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허리 디스크나 허리 통증이 있는 분들은 아마 이 부분들에서 실감했을 것입니다. 허리가 아프거나 다치는 경우 몸 어떤 부분에서도 자유롭게 힘을 줄 수 없어요. 심지어 재채기 한번 크게 하면요, 온 몸이 통증이 느껴져요. 이처럼 허리가 중요합니다. 허리를 강화하는 것, 힘을 모으는 것, 단단하게 조여주는 것, 이것은 우리 일상뿐만 아니라 전쟁을 치를 때 당연한 것, 가장 기본적인 강력한 방법입니다. 둘째, 허리띠의 중요성은 몸의 자유를 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급하게 교회에 오시다가 아니면 여러분 볼일 보러 가시다가 허리띠를 깜빡 안 하고 그냥 왔다. 굉장히 신경 쓰이시고 불안할 거예요. 왜? 흘려내리니까요. 하다못해서 집에서 입는 헐렁한 잠옷 또는 몸빼바지, 이것도 고무줄이 있지만 그것도 허리띠의 일종이잖아요. 자, 허리띠를 거창하게 말했지만 작은 고무줄 하나도 분명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전쟁에 나가는 병사가 허리띠가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처럼 허리띠는 힘을 모아주는 것, 우리 활동에 자유를 주는 것,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허리띠인데 그 허리띠는 어떤 허리띠? 맞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라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진리의 허리띠. 진리를 통해서 힘을 얻고 진리를 통해서 큰 자유를 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가장 큰 힘, 가장 큰 자유를 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리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진리가 뭐예요? 언제나 항구적으로 변하지 않는 삶의 이치를 진리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긴가민가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왔다 갔다 바뀌고 헷갈리면 이건 진리라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위력을 압니다. 진리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삶이 다양하더라도 우리의 삶의 근간을 이루는 가장 핵심적인 삶의 원칙들은 다양한 그리고 아주 정확한 진리에 근거해서 이루어져요. 우리 시간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선과 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윤리와 도덕, 가치 기준에 대해서 성실히 일하고 씨 뿌리고 거기에 대한 수확과 거기서 열매를 거두는 것,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 지구 밖의 우주에 대하여서, 우리 가정과 일터 안에서, 남녀 간의 사랑에 대해서, 친구 간의 우정에 대하여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해서 정말 우리 일상에서 수십, 수천, 수만 가지의 다양한 그리고 변하지 않는 보편적 진리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그런 시간, 여러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월 이길 장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중력을 거슬 수 있는 힘이 어디 있겠습니까? 24시간 365일 정해질 틀 안에서 우리는 하루라도 더 젊을 때, 더 열심히 살아야 되고 더 건강할 때 더 많은 의미 있는 삶을 누리고 사는 것. 그래서 인생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진리를 발견하고 깨닫는 것, 그 진리 안에서 순복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지혜로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다,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존재하는 수많은 진리를 규정하고 감찰하고 통제하고 섭리하고 역사하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간섭에서 이 모든 진리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깨닫는다, 진리를 경험한다, 진리를 누린다, 배운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임을 고백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담고 있는 태산 같은 엄청난 무게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예수께서 내 인생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가까이 가면 예수님을 더 깊이 알면 내 인생의 그 길들을 발견하게 되고 인생의 더 깊은 진리를 깨닫게 되고 참된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얼마나 위대한 선언인지 모릅니다. 예수께서 진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 진리 안에서 우리는 자유케 된다. 진리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자유하게 된다. 그 자유 안에서 우리는 평안과 기쁨과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정에서 날카로운 공방이 있을 때 모든 판결을 뒤엎는 것이 바로 증거의 힘입니다. 증인의 한마디의 말이지요. 아무리 검사나 변호사가 날이 선 채로 추론하고 가정하고 변론하고 증명해 보여도 현장에서 목격한 목격자 증인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채택한 검출된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이걸 이길 힘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한 단계 넘어가면 왜곡될 수도 있습니다. 도출된 결과를 어떻게 다루느냐, 어떤 목적으로 다루느냐, 특별히 어떤 부분을 더 강조하느냐, 어떤 부분을 편향적으로 해석하느냐, 보도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사실이 아닌 것처럼 그리고 거짓이 될 수 있는, 심지어는 나의 전체를 다 통으로 가짜 뉴스로 만들어버리는, 영상을 조작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는 언제나 변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말하는 사람들의 그런 사실, 그 진실을 넘어서는 가장 완벽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더 많은 진리를 알수록 우리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우리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코로나19 시대에도 어떻게든지 우리에게는 교회 공동체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자리가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 안에 거하고 그 안에 참된 능력,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새들이 궁창을 날아다닐 때 행복한 것처럼 우리 인간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거할 때 행복하고 존재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야 참된 행복과 평강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죄된 본성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려고만 합니다. 그러면 엉뚱한 곳에서 진리를 찾으려고 합니다. 잘못된 사상,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철학, 잘못된 여러 가지 생각들, 심지어는 미신과 사이비 유혹에 빠져들기로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불안한 거예요. 그럴수록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자유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주도에 사시는 분들은요, 상구간이라는 데가 있어요. 상구간. 이사 갈 때 함부로 이사 가지를 못해요. 흔히 왜 선 없는 날, 이런 날을 찾아서 이사를 간다고 하는데요. 인간의 길흉화복을 관여하는 귀신들이 임무교대를 위해 잠시 천상으로 가는 날이 있대요. 그걸 상구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서남북 사방으로 옮겨다니며 사람들의 활동을 막 방해하는 그런 귀신들을 손이라고 하는데요. 이 귀신, 손이 없는 날, 그래서 음력을 기준으로 9일과 10일에는요 하늘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 없는, 악기가 없는 날, 그날을 골라서 이사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행복합니까? 행복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돼지 머리 구해놓고요 고사 지내는 그런 장면 많이 보셨을 거예요. 도대체 그 활자구는 돼지 대가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무슨 힘이요? 누구한테 절하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굉장히 심각하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진리를 알지 못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지금은 온 세상이 하나님을 배격하는 문화와 사상과 철학과 예능과 모든 것으로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영적 전쟁을 시작한 것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그렇고 여러 가지 정치적 사회적 이슈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진리로 허리띠를 동이라. 진리의 허리띠를 착용하라. 왜입니까? 이것을 통해 힘을 얻을 수 있고 이것을 통해서 더 많은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수개월 동안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많이 지치고 힘들어서 주일날 와서 하나님을 찾고 예배드리고 말씀으로 은혜받고 위로받고 찬양하는데 참 마음이 불편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과 대통령과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부 시책에 최대한 우린 잘 따라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영적 군사로 거듭나야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진리의 띠를 여러분 착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전쟁에 나가는데 허리띠를 가지고 가지 않는 군사가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7주 동안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하나씩 잘 장착하셔서 모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